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공부를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오늘 총괄을 하겠습니다. 전체가 22장까지인데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요거 잠깐요.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걸 내가 깜빡했네. 기도문도 같이 읽어야 되고 또 시도 제가 2편 짧은 거 문건에 올렸으니까 그것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문건이 2장이에요. 하나는 어스틴의 기도문과 이시영 시인의 시가 적혀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짤막한 그 설명입니다. 이걸 처음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앞에서 한번 본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다 끝내고 정리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서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어스틴의 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제목이에요. 성서에 인도하는 권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하고 연결되는 주제네요. 성서에 인도하는 권위, 말씀이죠. 인도하는 권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허황되게 제가 주술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술적인 거 아니고 믿을만 하니까 믿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데도 나는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식을 어스틴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를 믿음으로 회의를 극복함. 회의, 의심, 극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보십시오. 오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여기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는데 주가 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오 주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나마 주님은 존재하신다는 것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나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때는 그게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존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존재하는 게 제 앞에 있는 이 물컵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약하게 그걸 느끼는 거죠.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돌보신다고 하는 게 또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거리 가면서 돌본다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건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스틴은 그를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때에 따라서는 약하게 믿고 있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순수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 약하고, 순수 이성이요. 이게 정확하게 순수 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원어에 그리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당연히 라틴어로 다 기도문 썼죠. 근데 순수 이성하면 보통 현대 철학의 칸트를 우리가 대표로 합니다.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성이면 이성이지만 순수하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이라고,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이성인데, 이게 늘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이성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냥 쉽게, 북한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창조과학이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자면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어떤 신자들은 그건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순수이성, 다른 감정 이런 게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하기 너무 약하고 그렇게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엄밀하게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인도하시는 권위가 필요하므로 내가 내 이성으로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서에 인도하시는 권위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모든 곳에서 이러한 탁월한 권위를 성서에 주시어 우리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믿고 찾도록 하신다고 나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의 권위에 저희가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충분하게 소화되고 고백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때 나는 성서의 권위가 더 존중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득이 되기 시작한 거죠. 성서는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심오한 신비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오한 신비,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언어 존재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게 동의가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성적으로는 그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오한 신비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러고요. 그분들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많은 것들 그렇게 기록한 사람에게는 영혼 속에서 아주 심층적이고 많은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그 깊이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자연과학 만능주의 이를 실험실에서 실험해서 나온 결과로만 세계를 판단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성서기자들의 그 세계를 보는 눈을 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심오한 신비가 감춰져 있는 거죠. 또한 성서는 명백한 말과 단순한 문체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사색하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자기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힘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그 너머에서 더 성숙한 그 삶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성서는 모든 사람을 그 넓은 품 안으로 다 불러 모아드리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이게 대비되어 있네요. 넓은 품 안으로 모아드리고 모든 사람을 넓은 차원도 있고 또 좁은 문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차원을 같이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한숨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회의로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젊었을 때죠.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이 세상의 넓은 길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성경은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낮은, 높다고도 말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신앙적인 것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삶의 능력, 정말 세상을 바르게 아는 데에는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물리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학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그것에 열등감을 느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와 유대교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 모든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층적인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고 살아도, 소박하게 그것만 알고 살아도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사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틀림없는 거예요. 성서에 인도하시는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 워스틴 기도문이 참 좋네요.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외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부제는 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성서에 인도하시는 권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나나 주님은 존재하신다는 것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난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수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 약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인도하시는 권위가 필요하므로 주님은 모든 곳에서 탁월한 권위를 성서에 주시어 우리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믿고 찾도록 하신다고 나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는 성서의 권위가 더 존중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심오한 신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서는 명백한 말과 단순한 문체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사색하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서는 모든 사람을 그 넓은 품 안으로 다 불러 모아들이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한숨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회의로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이 세상의 넓은 길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요, 오스틴의 책에 어디 있는 거다. 그 발췌한 그 책의 표시 기호입니다. 자, 그 옆에 이시영 선생의 시 짧은 두 편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집 제목은 사이예요. 사이, 어느 사이요. between라고 하는 사이. 그 제목으로 시집을 냈는데 거기에 짧은 시 두 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제목은 어느 성소, 거룩한 장소예요.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일요일 저녁, 마지막 미사가 막 시작된 용산 성당 앞 나무 둥지에 외롭고 지친 할머니 한 분이 기대어 있었다. 다가가 자세히 물으니 1년 전 자기를 여기에 내다버린 아들네 부부를 기다리고 있노라며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원망도 없으며 다만 해맑은 손주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며 아니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길거리에 내버렸을까요?
보통 뭐 뉴스에도 나오긴 하는데 치매에 걸리면 그런 경우가 있긴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자기가 어떻게 온 건지를 설명하시는 거 보니 이분은 치매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지요. 그래서 성당 앞에다가 했으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이 거룩한 성소, 그러니까 성당 앞에서 벌어진 어떤 피치 못할 인간의 사연, 그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일요일 저녁 미사가 막 시작된 용산성당 앞 나무등치에 외롭고 지치는 할머니 한 분이 기대어 있었다. 다가가 자세히 물으니 1년 전 자기를 여기에 내다버린 아들네 부부를 기다리고 있노라며 이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원망도 없으며 다만 해맑은 손주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며. 두 번째 시는 더 짧습니다. 새벽 2시. 오늘 밤에도 나뭇잎들은 지상에서 오래 나부낀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은 바람 속에서 저처럼 오래 나부끼다가 영혼 속으로 짧게 쓰러지는 것? 이렇게 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새벽 2시일까요? 새벽 2시에 아마 이 시인이 잠을 깬 것 같아요. 자다가 번쩍 무슨 생각이 나서 놀래갖고 깨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없어요? 아직 나이가 안 들었나 보네. 나이 들면 깹니다. 이게 뇌가 약해져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는 잠은 잘 잡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고 하고요. 또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 보면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도 밤에 문득 깨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예요. 다 잠들어 있을 때죠. 거의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을 본다면 그런 죽음의 시간이죠. 이 새벽 2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새벽 2시. 오늘 밤에도 나뭇잎들은 지상에서 오래 나부낀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은 바람 속에서 저처럼 오래 나부끼다가 영혼 속으로 짧게 쓰러지는 것. 죽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관 인생이 허무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도 죽음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현대에 올수록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실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그리고 병이 많이 들었다거나 죽음이 가까이 된 분들은 되게 병원에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죽음을 어렴풋이 생각을 하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죠. 그건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총괄입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1장에서 22장까지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일단 마쳤습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다른 세계 명작들도 그렇죠.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요. 또 건축물도 그렇고요. 그게 고전적이고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어떤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거기서 어떤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명작들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헬라 그리스 시대의 글들 계속 지금 인류 역사에 반복돼서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런데 성경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번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이 공부됐어요. 목사도 아는 게 늘 제한적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책도 쓰고 번역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날이 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작다, 제한적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땐 참 좋아요. 나 스스로 공부가 되니까. 자, 1장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전체를 제가 쭉 다 훑지는 않겠습니다. 총괄이니까 뭐 어떻다 그런 거를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소 제목이 잡혀 있어서 그걸 보기도 좋아요. 1장 표제와 인사입니다. 표제와 인사. 여기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대목이죠. 표제는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제목이 원래는 없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맨 앞 글자를 따서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신약 성경을 얘기한다면 어떤 문필가가 그 성경을 어떤 이름을 붙여요. 그럼 그게 권위 있는 사람이 붙이면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교회 안에 그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첫 번째 시작이죠. 이게 이제 표제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 그 다음에 1장의 두 번째 소제목 그리스도의 명령에 나왔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거기에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이름 다 아시죠? 에서버드 사빌라 외운 거 기억하시죠? 에서버드 사빌라 이니셜만 다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중기독교에서 가장 왕성하게 기독교가 활동하던 곳입니다. 바울이 또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거기서 하다가 이제 바울이 쫓겨나 이제 밀리죠. 거기서 떠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활동하다가 쫓겼다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쫓겼을까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밀려나게 됐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응?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 기독교입니다. 유대 기독교. 근데 초기에 이제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인 기독교가 있는데, 이방인 기독교는 나중에 생겼죠. 바울을 중심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기독교, 그거는 그 자세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요. 토라와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유대 기독교, 이게 당시의 주류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바울은 거부했어요. 우리는 순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왜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유대교가 요구하고 있는 토라와 할례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왜 그러냐, 시시하게. 이렇게 베드로도 비판하고 좀 많이 그랬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많이 활동하다가 결국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소아시아가 초기독교의 아주 중심 무대였습니다. 성지 순례하면 여기도 가든가요? 소아시아? 한번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여기서 이 7교회 중에서 어디 가봤어요? 다 돌았어요?
근데 뭐 교회당 흔적은 없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아, 그래요? 그게 뭐 에베소 교회당이라고 해서 팻말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게 확실할까? 아닐 것 같은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요즘 사람들이 새로 뭐 복음은 아니고 그냥 흔적을 남겨놓고 뭘 찾았다 하는데. 그렇죠. 20년 전에 있는 건물이 그렇죠. 예. 저도 여기 소아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 어쨌든 거기 7교회가 중심으로 돼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네. 2장. 여기서 7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게 있고요. 8절부터는 서모나, 에서보드, 사빌라,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그대로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그 다음에 3장에 사대교회에 보내는 거. 그래서 3장 7절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말씀, 아주 간단한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냐, 너희들 보니까 처음 열심히 일었다,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뭐 등등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교회 형편을 이 요한이 정리한 것 같습니다. 4장,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걸 자료로 해서 요한이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하는 방식이 상당히 그 오늘 현대인들에게 볼 때는 기괴하게 보이는 방식이라서 조금 접근하기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장르예요. 문학에는 다 장르가 있어요. 시도 있고 소설이 있고 뭐 등등 것처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장르의 방식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이게 읽기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이나 뭐 고린도전서 후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이들이 로마의 어떤 억압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거든요. 오늘 21세기의 자본주의, 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이게 세계의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로마 체제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항해서 그들은 무조건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의 강요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그렇게 믿고 사냐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말한 거죠. 4장부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좌에 있는 것, 여러 가지 동물, 생물의 여러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5장, 책과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에 7인이 있다. 그래서 7개로 된 특별한 상징이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두루마리에 7인. 두 번째 뭐죠?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 예. 이게 이제 열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왜 이 기록을 쓰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와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 7봉인에 담긴 심판입니다. 심판하면 그 쓰는 방식이 기괴하게 보여서 굉장히 두렵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심판은 곧 어떤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은 구원이죠. 완성이죠.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한계 속에 삽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예요. 생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생명은 아름다운 거였었는데 훼손된 거죠. 심판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오히려 기다림의 대상. 그러니까 죽음이 사실 뭐 힘들죠. 힘들기는 그걸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자꾸만 힘든 거지. 내 자식도 못 만나고 내 부모도 못 만나고 더 이상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절대 고독 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불행하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극복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을 거쳐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완성입니다. 자, 6장에 7봉인 나오고요.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은 곧 완성이다. 구원이다. 생각하십시오. 예. 비록 우리가 힘들긴 하죠. 세상살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우리가 그거를 가야 됩니다. 당연히 기쁨을 잘 여러분들 준비만 되면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7장 14만 4천 나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 자기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완성 숫자 얘기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니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은 12지파에 근거로 해서 숫자가 계산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12지파 7 이런 숫자를 특별한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8장 7째 봉인과 금 향로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계속된 겁니다. 8장 6절 이제 두 번째 상징인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나팔. 9장에도 계속해서 나팔이 나오고요. 10장 요건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11장 두 증인 이것도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 들어간 겁니다. 11장 15절 7째 나팔 소리가 나오고요. 12장 여자와 용이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건데 근데 구약에 이미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좀 악한 마귀의 대장쯤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상상의 동물이죠. 13장 짐승 2마리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나 네로나 도미티안 둘 다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한 황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짐승이다.
1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마에 그 도장을 찍힌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여기 다시 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자, 15장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15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나오죠. 대접 비밀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로 가지고 있는 상징의 세 번째 게 바로 대접입니다. 16장 7대접이 쭉 이제 어떤 비밀이 펼쳐집니다. 17장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나왔죠. 18장 이제 바벨론 패망입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인데 이제 바벨론은 구약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해서 끌어들임으로써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네,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다려야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0장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 심판 이전에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 다음에 1000년이 이어지냐 그런 이야기였는데 천년 왕국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천년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죠.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세계의 상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때 자칫하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네.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여기서부터 21장과 22장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 기자의 아주 아름다운 시편처럼 기술된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쭉 계속되죠. 9절부터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 거죠. 자, 그리고 22장 마지막입니다. 6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예수의 재림 신앙이죠. 이것은 곧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20절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요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전체의 엑기스입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고 그리고 그 오셔서 세계를 완성하실 분의 은혜가
넘친다. 당신들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그런 축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딱 기준을 갖고 뭐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은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것들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지 어떤 기준을 갖고 구체적인 방법을 교회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신다, 생명이 완성된다, 그때가 곧 온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공부 1부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